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9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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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이 또한 현재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시험 당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 혹은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쓰인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시험하다가 될 수 있고 혹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한 시험해 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시험하다와 유혹하다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Jesus was tempted by Sata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둘 다 가능한데요. 오늘 그 시험의 성질을 보면 문맥상 그 시험 자체가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라는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또 했었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혹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혹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비록 성도님들이 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셔서 제 앞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살면서 유혹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뵐 수는 없지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유혹을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유혹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혹을 당했지만 유혹을 당할 때마다 100% 이겨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런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한 50%쯤은 내가 이기는 것 같다, 50%쯤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한 50% 이긴다, 아니면 한 30%? 20%? 아니면 나는 모든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항상 넘어진다, 항상 진다, 나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사야 되고, 만약에 남성분들이시라면 예쁜 여성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언제든 고개가 돌아간다, 옆에 부인이 있던지 없던지.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주 넘어집니다. 그게 사실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유혹은 어떤 사람한테는 강한 유혹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음식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건강의 이유든 아니면 미용상의 이유든 운동 시합 때문에 뭐 그런 거든 누군가는 그 먹는 거 조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프라이드 치킨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요, 만약에 먹는 것에 별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을 쉽게, 먹는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분들 보면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나 컨트롤을 못해서, 자제를 못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야,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사실 먹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받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그 사람도 어떤 유혹에 넘어갔죠. 뭐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유혹,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유혹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자꾸 걸려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전에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넘어지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왜 이렇게 약하죠?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거 너무 싫은데, 자꾸 넘어지니까 너무 속상해요. 짜증도 나고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유혹에 계속 넘어지면 어떤가요? 이제 면목도 없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이게 되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내가 과연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진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지? 난 참 미숙하다.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유혹이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하면 어떤 유혹 자체에 또 유혹이 온다 해도 별로 유혹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유혹이 오더라도 쉽게 이겨낼 텐데,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유혹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유혹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욕심들이 사라져서 웬만한 것에는 유혹을 느끼지 않게 될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유혹 받아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혹은 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가장 강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는, 그 마지막 날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여전히 활동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유혹을 하겠죠. 당연합니다. 우리들이라고서 유혹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항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단서, 즉 죄에 끌리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모습, 죄가 싫은데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에 끌리니까, 그게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 거기에 언제든지 끌릴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우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죄를 향한 모든 마음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셔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전히 유혹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유혹이 온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더 강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옛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마귀가 유혹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데 유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유혹은 강해질 것입니다. 곧 시험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시점에, 즉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을 강하게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유혹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유혹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더 집중하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가 해요. 하필 그 시간에 자꾸 무슨 약속이 생기고 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떤 운동하러 가야 되는 약속이 생기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혹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마음을 그동안은 성경을 열심히 잘 못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점점 더 보고 싶어져요. 거기에 무슨 뉴스가 뭐가 나왔다는데 유튜브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데 재밌는 게 있다는데 자꾸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 나는 아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언제든지 우리에겐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유혹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유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유혹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의 질문 자체가, 유혹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상 별로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사람이 처음에 먹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치면 이제 bread죠, 빵. 떡이나 빵이 아니라 숲이나 죽 같은 거여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다.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떡은, 빵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귀의 질문이
이런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40일 동안이나 굶게 만드셨어. 아마도 하나님은 너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너를 별로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렴. 야, 너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래, 나는 빵이 필요해. 나는 떡이 필요해. 그거 있어야 살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살고 죽는 문제는 그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원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신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없다고 내가 꼭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지금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누구냐?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걸 증명해봐.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그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봐 라고 도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마귀가 말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유혹의 본질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면 저는 그분께 사랑받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유혹이고 동시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유혹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는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건데 그 영원한 것을 얻는 대신에 마귀는 쉬운 방법으로 빨리 일시적인 것을 얻으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과 친구하자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유혹이죠. 그렇죠? 마귀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 시험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에 대한 지금 도전이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명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도 시험해 보아라. 그것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대신 그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이 유혹들이 계속 오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답이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을 저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아유 그래 할 수 없어 자꾸 뭐 넘어지는 거지 뭐 그래도 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저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유혹이 올 때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질 거예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리고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매우 성숙해져서 신앙이 아주 좋아져서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와도 제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주님 없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유혹 자체를 버려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희는 언제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그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필요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 보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 대신에 제자리에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참되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맛보고 또한 유혹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말씀 암송을 잘 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시험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배워야 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실패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의 붙드심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시험을 이미 이기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도 없었지만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 저희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그 은혜 때문에 자꾸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저희들에게 닥쳐옵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꾸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겠지만,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붙잡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